다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귀하고 복된 화요일 만듭시다. 귀하고 복된 화요일 만듭시다. 참으로 귀한 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비슷하다고 속지 마라. 비슷하다고 속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상징 언어들이 가득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사실 읽기가 좀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책이다. 그러니까 편지글처럼. 그래서 편지글을 쓸 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공유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만의 용어가 있어요. 그때 그 거리 그 찻집 하면은 도대체 무슨 동네 어느 거리에 어디 찻집을 말하는 거야.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알아듣죠. 그때 거기서 보자 하면은 두 사람만 알아듣는 용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만 알 수 있는 당시 크리스찬들의 용어가 이 가운데 상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3장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짓 교사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서 우리 4절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 그랬죠. 그 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드래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용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권세를 줬는데, 짐승은 뭐냐면 이 사탄의 쫄개들인데, 이거를 마치 성자 예수님처럼 이제 구원자 메시아처럼 흉내내는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에서 13절은 뭐냐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그 용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 흉내내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행세하는, 예수님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이게 예수님 흉내내는 이단들, 그 다음에 내일 읽게 될 11절부터 17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 대한 얘기, 이거는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그러니까 어설프게 흉내내면 비슷해요. 근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편지글 있죠. 요한 1서 4장 18절 내용인데 지금은 그냥 뭐 문자나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축전도 보내고 감사의 글도 보내고 청첩장도 보내고 막 하잖아요. 그죠? 뭐 조의 문이라든지 뭐 장례 관계된 거 충분히 보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전보밖에 없었어요. 전보밖에 없던 시절에 그 축하를 하기 위해서 결혼식 그 누구에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딱 받았는데 요14.1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8절이거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모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굉장히 좋은 글귀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사회자가 이걸 읽는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어설프게 다닌 거예요. 요1이니까 요한복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은 뭐냐 하면은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은 그 속기 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도 비슷하다고 속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 흉내내는 그 악한 이단의 괴수가 뭐 여기 신천지 본부 있잖아요. 뭐 2만이부터 시작해서 50몇 명 살아있어요. 지리산에도 몇 명 있고요. 충청도에도 몇 명이, 강원도에도 한 10명쯤 있대요. 산마다 뭐가 있어가지고 보면은 엉뚱한 내용을 갖고서, 그 다음에 저기 그 중국 가면은 동방번개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단입니다. 하여간 온갖 이름으로 예수님 흉내내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 근데 비슷해요. 근데 달을 이 끝단자 써서 99%는 똑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1%만 다르면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단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한번 잠깐 볼까요? 3절 보세요. 3절 보면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예수님 흉내내는 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시작.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거 아멘하기에 참 그 거짓된 내용이 많아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 그 다음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부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겼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식으로 메시아 흉내를 내는 자들이 이 당시 1세기, 2세기에도 상당히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 흉내내는 거짓 이단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 하니 용은 아까 말씀드린 성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은 3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한정된 기간 동안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런 거에 비슷하다고 속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속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모방하고 비슷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로 흔들릴 거 없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자, 6절을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짓 교사들인데 마치 자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처럼 이 거짓 흉내를 내고 메시아 가짜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7절에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큰 권세를 겉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잠깐 반짝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이만희 씨가 거의 90세 넘어갔거든요. 이제 곧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죽지 않습니다. 사람 반드시 죽어요. 그러고 나면은 신천지가 이단이 될지, 요즘 분파 있는 거 아시죠? 새천지라고. 모르세요? 그 새천지라고 있어요. 거기서 또 나왔어요. 막 갈라져. 신천지 이만희와 그 김남인가요? 같이 사는 여자인지 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신이 이혼을 하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또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따라서 분파가 많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그건 이제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만희가 몇 세에 죽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 후계자를 누구로 갈 것인가? 그래갖고 신천지 안에서도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종교 천재들이 만들어낸 신흥 이단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이름인데 여기에 왜 빠지느냐? 너무 조직이 강력해. 그래서 거의 점조직 내지는 거의 깡패 조직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온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갔다 잘못 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비슷하다고 속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속지 않아야 되고 혹시라도 또 뭐 얼떨결에 갔는데 요즘 그 11월 달부터 2월까지 아이들 이제 수능 마무리하는 입시 기간 아니에요? 요때 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계명대 중심으로도 뭐 온갖 이단들 특히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고 캠퍼스 안에 들어왔던 거를 거기서 쫓아내기도 하고 뭐 그랬던 뭐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데 걔네들은 아주 지독합니다.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있는 것도 그토록 열심인데 진짜를 진짜로 믿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속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철저하게 성경을 모르면 엉뚱한 일을 벌리게 되고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단들이 문제가 있고요. 교회 내에 들어온 또 하나의 이상한 게 교회 내 인본주의적인 성향입니다. 모두가 지지할 만한 인류 보편 가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 좋아요. 뭐 구제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인류 보편 가치인데 다 좋은데 예수님은 없어요. 다 좋은데 본인만 드러나요. 그래서 보편적인 구원론을 주장하고 다원주의 구원론 주장하는 자들이 거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걸 갖다가 딱 배격하니까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서 엉뚱한 짓을 벌이죠. 이 보편적인 구원론, 다원주의적인 구원론의 한 분파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요즘 얘기 잘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성적인 문제를 갖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 그들도 사랑이 필요하지 않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 은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가가지고 막 축복을 선언하고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이고 죄악이잖아요. 그건 지적하고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그걸 다 포용하냐고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교회 내에 침투한 무서운 인본주의.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가요. 능력적인 걸 보여줘요. 이만큼 능력이 있다. 문제를 막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포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하고 더 생각할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이미지가 너무 좋아.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미지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타성이 있거든요. 왜 배타성이 있어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 이산저산에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다원주의처럼 불교 쪽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뭐 어떻게 하다가 스스로 터득해도 구원이 있고 아니 그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구원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엔 구원이 없는데 이게 엉뚱한 일을 벌리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짐승이 예수님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교 모임과 이 귀한 그 사랑이 어디 가서 이런 걸 누리겠냐. 어디 가서 누리겠냐.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다. 가짜 예수님 따라가지 말고 실제적인 내용이 있는 진정한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10절입니다. 보십시오. 10절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건 진짜 아멘이에요. 사로잡힐 자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 죽는다. 무슨 얘기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 손해를 보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더 많이 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로잡히기도 하고 정말 죽임당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담백하고 요즘 그 사람들이 쓰는 쿨하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성도의 믿음과 인내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가머니설에 속아가지고 여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막 그럴듯하게 엄청나게 좋은 이미지로 막 포장을 하고 보여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람들한테 막 인정을 받고 인류 보편의 가치로 사람들을 속여서 야 여기에 천국이 있나 보다. 정말 저 사람 따라가면 뭔가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흉내를 많이 냅니까?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속지 마시고 담백한 하나님의 복음 사로잡힐 땐 사로잡혀야 되고요. 그리고 칼에 죽을 때는 때로는 죽기도 하고 손해도 많이 보고 져주기도 하고 내가 참아야 되기도 하고 억지로 견뎌야 되기도 해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 근데 사실 이렇게 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편하고 싶죠. 오늘도 편하면 내일은 2배 편하고 싶고 내년에는 한 10배쯤 편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다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때요? 저 천국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 생활을 할 때 항상 처음과 끝을 동시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면 알파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과 연결을 나중에 시킬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특별히 두 짐승 환상인데 오늘은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한 짐승의 이야기인데 이게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짓 교사 이단들. 일단 이미지가 너무 괜찮다.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뭔가 있는 거예요, 뒤에. 문제를 해결해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보편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모든 사람을 품으니 그럴듯하죠. 그러나 거기에 숨겨진 독소들을 우리는 마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있는 독소 조항처럼 이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좀 어려울지라도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자. 끝까지 믿음 갖자.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정도를 걷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가 있고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온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온 세상 모든 마귀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로잡혀 갈 때 억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칼에 죽을 짝을 댈 때 너무나도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만큼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조금 덜 누리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더 잘 견디며 저 천국에 더 큰 상급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믿고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인내로 견디며 승리하는 간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 급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영과 육이 건강한 희락교회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